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6월 달에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나머지 네 개는요, 대강절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고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어디 있을까라고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셋을 전쟁에 내보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평안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 너무 궁금하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음식을 싸가지고, 야, 형들 전쟁하는데 좀 가봐. 그래서 다윗이 음식물을 가지고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 나올 만한 그런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나갈 수가 없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와서 보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 중에 나하고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나와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만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진영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사울왕이 사위를 삼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집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저렇게 밖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이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찌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관심은 오직 사울왕의 보상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목마르고 줄여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푸른 마음을 갖는 사람을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고, 에스더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고백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등장한 마지막에 지금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정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찌 이 백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으로 오신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어오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결국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다른 눈이라는 거죠. 다르게 보아주는 눈.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를 뽑는 목적을 딱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세 가지죠. 첫째,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둘째, 전도하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이 둘째, 셋째는 여러분 쉽게 이해되시죠? 전도하고 귀신 쫓는 거,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사역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앞에 첫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를 뽑으시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는 사역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있을 사람. 즉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왜요? 왜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왜 함께 있을 사람으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는 거지요. 죄인을 보고도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 보시는 예수.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넘어진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살아나야 될 사람으로 보시는 예수.
여러분,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도 쓰러진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일어서야 될 사람으로 보시는 예수의 눈, 살리시는 눈을 어떻게 배우죠?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헤아리는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뽑으시면서 목적을 세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12를 뽑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아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뽑으시면서도 다르게 볼 사람들을 뽑으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의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다르게 보아주기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놨잖아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질그릇. 근데 여러분,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무슨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봐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갈증과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한 갈증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요, 교회 와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 여전히 왜 내 안에 이런 죄가 씻겨지지가 않죠?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누가 이 사명의 짐에서 나를 건져낼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자기의 연약한,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죠? 누가 이기죠 여러분? 육의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서신서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오늘도 나의 죄와 함께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에다가 들여대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들여대니까 이 사람 안에 진짜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읽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으로 갖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푸른 사람이냐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너무 즐거워하고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아시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 시편의 찬송을 막 부르면서 다윗이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7장을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 안에, 이렇게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야, 나는 백향목집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여,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 나단이여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왕이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안 나지만 역대하 2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 그러시죠?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 너무 손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린 피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죠. 아니,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은 왕창 삐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야, 여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겠다는데 아니 못 지게 하세요? 나 왕창 삐졌습니다. 나 교회 옮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네가 아니고 너에게서 날 아들 평강의 왕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더 하나. 그 말 들으면 더 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전은 여러분 피 흘린 사람이 짓는 게 아니죠. 성전은 회복의 장소 아닙니까? 성전은 평화의 장소 아닙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화목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짓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나는 피를 흘려서 못 짓는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네 아들 평강의 왕이 성전을 질 거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금 헤쳐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자기는 흠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성전은 안 짓는데, 그 대신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재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여러분 돈도 모아놓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뭐까지 준비했죠? 성가대까지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찬양할 성가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처럼 다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흠과 연약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르다? 여러분, 이 배부르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죠. 이 배가 부르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다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담대히 서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과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계속돼도 내가 그 문제에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 내가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실 때, 이 배부르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요 코르다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코르다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래요. 여러분과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코르다조예요. 두 번째는 이 뜻이 뭐냐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여러분 가득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이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